이지구 총사령관이신 황보국 지구장님의 말씀과 축도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지구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지구 우리 목회자, 공직자, 축복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심원 특별 기도는 우리 구리교회에서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희들이 목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 정심원 특별 기도회에 우리 3,200가정 이상이 매주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정성의 도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하늘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정성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이기는 길,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온라인 100만 희망 전진 대회 때 참 어머님께서 주신 주제 말씀의 일부를 훈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동안 부모를 몰라보고 불의한 인류입니다. 이 불의한 인류 앞에 참 부모가 나타나 다시 거듭나는 축복 행사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는 것이 축복 운동입니다. 공생, 공영, 공의 동일된 인류 한 가족의 공동체 중심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이기주의, 민족주의, 하늘과는 먼 관계의 기관이나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부모를 찾아가야 합니다. 부모를 바르게 참되게 지상에서 모시다가 생을 다하여 저 세상의 영원한 세계의 천상천국에 입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받지 않은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가정들은, 축복받은 가정들은 책임을 해야 합니다. 이와여 사는 삶, 자기만 축복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내 이웃과 종족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 앞에 다 함께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께서 성경 가운데 창세기 부분은 다 읽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분독을 해보면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10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 아담 자손의 족보, 특히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의 족보, 노아 자손들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의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족보는 혈통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창세기에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혈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에 족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족보의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7절에서 5장 32절로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셋의 족보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이 섭리의 중심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가정에 가인을 중심 삼고 혈통이 쭉 내려가서 10대 만에 두발가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후에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신앙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의 후예들 3대 만에 에녹이 태어나게 되는데, 에녹은 그 당시에 큰 성을 쌓게 됩니다. 성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에게 도전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성을 높이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셋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에노스는 하늘의 신앙을 상속받아서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 가운데 7대 손인 라멕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라멕을 아십니까? 이 라멕은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이 폭력 문화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인물이죠. 라멕이 태어났고 그의 후손으로 야발과 유발과 도발가인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편에서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7대 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경건의 극치가 대단했다고 하는 성서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을 떠났던 그러한 가인의 후예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한 족보는 아담의 후예지만 셋을 중심으로 해서 10대 만에 노아를 탄생시켰던 신앙의 위대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의 등장과 더불어서 성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족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전환점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전환점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가문의 족보를 가진 후예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온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셈은 누구를 탄생시킵니까? 셈을 중심 삼고 10대 만에 믿음의 조상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을 중심 삼고 10대로 이어지는 혈통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때 태어난 인물들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언제 죽었다, 이런 죽은 나이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함의 후손들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낳았다, 이렇게 너무너무 아주 정말 그 족보를 소개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됩니까? 족보의 등장과 더불어서 전환점의 큰 사건이 예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전환점의 사건이 되어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교만을 높이 쌓아 올렸던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반대로 믿음을 높이 쌓아 올린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하늘 부모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을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전환점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역사 속에는 항상 생명의 혈통과 사망의 혈통이 흐르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을 중심 삼고 혈통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조상이 있고 그 조상들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은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혈통을 상속받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혈통을 상속받는 그러한 입장에 인간들이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참 어머님께서 이번 온라인 100만 대회를 통해서 말씀 주셨던 내용을 묵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혼독을 해보면서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동안 부모를 몰라보고 불효한 인류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이기주의, 민족주의, 하늘과는 먼 관계의 기관이나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효한 인류 앞에 참부모가 나타나 다시 거듭나는 축복 행사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는 것이 축복 운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받지 않은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가정들은 축복받은 가정들은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자기만 축복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내 이웃과 종족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 앞에 다 함께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머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내용을 강조하시면서 결국은 혈통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관계없는 혈통, 오늘 축복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서 하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참된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거기다가 천재지변으로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순간부터 특히 이 민족,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 앞에 회개와 국률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생각은 접으십시오. 하늘이 주시는 마지막의 경고요 기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요 기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머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이 사건은 인류 문명사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우연히 나타났다고, 그리고 곧 끝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이야말로 하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하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인류에게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모셔온 효정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코로나의 이 사건을 인류 문명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러한 하늘의 재앙으로 경고를 했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를 중심 삼고 애굽 땅에 하늘은 10재앙의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경고가 장자를 치는, 맞것을 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림으로써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렇게 10번의 경고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 떼에 습격이 오게 하고, 먼지가 이가 되게 하고, 또는 가축에 전염병이 돌게 하고, 또 우박과 불을 내리기도 하고, 메뚜기 떼에 내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마지막 경고는 하늘이 심판의 경고가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환난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하늘 부모님의 인류를 향한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오늘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은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동안 부모를 몰라보고 불효한 인류입니다. 제왕나비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왕나비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왕나비는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 나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캐나다나 또는 미국 중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제왕나비입니다. 이 제왕나비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겨울을 월동을 하기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멕시코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로 이동을 할 때 5,000km를 이동하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러한 나비라고 어머니께서는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5,000km를 날아가서 월동을 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왕나비가 어떤 머릿속에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먼 길을 날아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은 순리를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어머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순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축복을 통해 선의 혈통적인 자녀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효한 인류 앞에 참부모가 나타나 다시 거듭나는 축복 행사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는 것이 축복 운동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은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점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말씀 선집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은 천지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 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먼저 선한 조상 땅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환난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 개발에 지금 선진 국가가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만 개발이 되어지면 인류에게 몰아치고 있는 이 코로나의 환난은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하늘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 오늘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는 무엇입니까? 축복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혈통의 참된 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축복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혈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성경 1381쪽의 말씀을 보면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핏줄이 없으면 생명은 물론 사랑도 떠나가 버립니다. 핏줄이 남아야만 사랑했던 자신의 전통이 남아지고 혈통이 존속해야만 부모의 숨결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혈통의 열매, 그리고 모든 기쁨의 열매를 제공하는 첫 번이자 마지막 필요 충분한 조건은 참된 핏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부분에 나오는 10개의 족보 이야기 속에서 전부 혈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혈통 족보 이야기 가운데에 하늘을 중심 삼은 그 믿음을 상속받은 그러한 혈통의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혈통의 가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혈통을 상속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 가정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늘의 종자로 남겨놓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대를 위해 사는 가정이 되지 말고 세계와 영원을 위해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의 터전을 넓혀서 만민의 심정을 모아 축수를 피우고 향불을 피워서 축수를 드리고 하늘과 땅 만인과 공동의 인연을 맺고 살다가 죽겠다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종자로 남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대를 위해 사는 가정이 되지 말고 세계와 영원을 위해 사는 가정이 되면 하늘의 종자로 남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대를 위해 사는 가정이 되지 말고 세계와 영원을 위해 사는 가정이 되면 하늘의 종자로 남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늘이 종자로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지금 인류가 신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떠한 신앙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혈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오늘 이 환난 시대에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선의 혈통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님께서 2011년 철력 11월 7일 거문도에서 마지막 시호를 쓰십니다. 이때 시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후의 훈령, 혈통에 전환하여라 아주 억만세. 이렇게 하시면서 작은 펜으로 혈통에 전환하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아버님께서는 영계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의 최후의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최후의 명령, 이게 뭡니까? 혈통에 전환하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번 성화절을 맞이하면서 2020 특별 축복식이 거행이 되어집니다.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마는 명칭은 2020 특별 축복식입니다. 일시는 9월 5일 오전 10시, 장소는 HJ 천주 천보 수련원에서 축복식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해외에서는 권역본부가 지정한 교회에서 생중계로 지금 현재까지는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축복에 참여할 축복 대상자들은 미혼 축복 대상자 가운데 이미 준비가 완료된 커플들은 이번 축복식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은사 축복에 이번에 특별 은사 축복의 그 기준이 발표가 되어지고 이분들이 이번 축복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2세, 1세 사회 결혼을 한 분들, 그리고 2세끼리 사회 결혼한 그러한 가정에 대한 은사 축복이 이번 2020 특별 축복식의 참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한 코로나의 환난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어떻게 해야만 이 환난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축복식에 참여를 해서 하늘 혈통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의 이목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나는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참여를 꺼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는 눈치를 보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남의 이목 때문에 망설이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잠시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들을 다 뒤로하고 결단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특별히 참 어머님의
연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2020 특별 축복식에 은사 축복을 받아야 될 많은 가정들이 돌아와서 축복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의 부모님들, 그리고 또 교회장님들, 그리고 또 주변의 축복 가정들께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정말 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2세, 3세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이번에 하늘이 주시는 이 기회를 100분 활용하셔서 은사 축복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 천보 입적에 이제 은혜를 받은 그러한 가정들께서는 이제 천보에 입적을 했으니까 사명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 가정으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 43가정을 실체화하는 섭리에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 쏟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 부모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귀한 가치는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 지구성에 밀어닥친 그 위기 속에서, 이 코로나의 대환란 속에서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라고 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고 하늘의 선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성회 아래로 모든 인류를 품기를 소망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이 간절한 심정을 우리 먼저 축복 가정들이 깨닫고 모든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성회 아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씁니다. 우산을 쓰게 되면 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 부모님께서 펼쳐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성회라고 하는 큰 우산을 오늘 지구성의 모든 인류에게 지금 우산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느냐? 축복을 통해 가지고 하늘 혈통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2세들이 지금 신앙권에서 떠나 있는 2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축복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2세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줄 때, 하늘이 새로운 기회를 줄 때 그러한 기회를 100분 우리가 활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미 세상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긴 그러한 가정들을 수습해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 볼 때 하나님을 떠난 가문, 여기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온 그 가문의 혈통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 답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성화제를 준비하면서 하늘이 정말로 우리 축복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번 축복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총력을 다 기울여서 이러한 축복식이
잘 준비가 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을 모아주시고 활동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은 경기 북부 주간 우리 구리교회에서 정심원 특별 기도회를 거행하고 있사옵니다. 그동안 아버님 다소 잠잠했던 코로나가 또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큰 걱정과 근심이 확산되고 있는 자리 가운데 오늘 저희들은 정심원 특별 기도회에 임하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아버님 밀어닥친 환난을 하늘 부모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늘 부모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노정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더더욱 저희들이 축복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손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길임을 깨닫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선자를 분별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대 하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고 하늘이 주시는 이 메시지의 마음을 아버님 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심원 기도회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 정심원 이기성 회장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정성을 들인 그 기준과 그 은혜가 전국의 교회와 가정으로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사옵니다. 오늘 이 아버님 귀한 정성의 시간도 정심원을 중심 삼고 내려지는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모든 가정까지 연결되어서 정말로 하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아버님 소생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권이나 그리고 종교권에 많은 어려움들이 엄습하고 있사옵니다. 중심이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이제 그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이제 세상 가운데 뺏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사옵니다. 이제 누군가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 나라를 위한 정성의 기준을 올려야 되겠사오니 오늘 그 한자리로 축복 가정들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연합을 세우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중심무리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선자를 분별하며 하늘이 주시는 이 역사적인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부모님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 위에는 이제 남북 통일의 새로운 운세도 급속히 다가오고 있나이다. 누군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준비하며 남과 북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로 봉합하여 화합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되겠사오니 그 중심에 그 소명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며 나가는 축복 가정들이요 신종종 메시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장성성지 참 부모님께서 정성을 들였던 이곳에서 할부모님을 정성을 들이고 있사오니 이제 영계에 계신 우리 참 아버님께서 더더욱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허리 잘린 아픔을 치유하며 새로운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늘이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이 지구에 아버님 축복 가정들 3천여 가정 이상이 모여서 함께 정성을 올리고 함께 합심하며 나가는 오늘 이 정심원 기도 위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더욱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가정을 중심 삼고 제2부 행사가 이어지는 그 아버님 기간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이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황보국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